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구를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환상으로 따지면 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그 환상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4장, 5장은 특별히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감격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탄압받을 때조차도 투쟁해 왔던 것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왔지만 가능하면 다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1세기 이 글이 쓰여질 때의 예배의 모습은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녹록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낮에도 평일에도 그들에게는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 예배할 수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온전한 예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에게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배에 늦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일 예배 전에 적어도 15분 전에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0분 전에는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한 주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찬양 한 곡 한 곡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그러한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건이 되면 찬양 사역자를 따로 세우고 찬양대를 따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따로 특별히 구별해서 그 찬양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찬양 콘티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멘트가 없어도 찬양 콘티가 이어지는 것으로 설교 한편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찬양 콘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좀 더 원만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그 찬양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왜 씁니까? 성도들에게 더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악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약 25분 정도 그렇게 찬양들을 합니다. 20분, 25분 그 정도 합니다. 30분까지 사실은 더 늘려야 되고요. 때로는 찬양으로만 예배가 다 진행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 전체로 1시간을 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서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남성이 나오고 여성이 나오고 그렇게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 예배인 것입니다.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하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은 전적으로 감성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천상에서 지금 그러한 찬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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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천사들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지금 그 찬양을 돕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4장과 5장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합니다. 누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 권능의 손에, 능력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빽빽히 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하면 이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갖다가 두루마리에다 넣고 도장을 찍어서 책임자만 열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무덤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돌문도 인봉을 합니다. 쇳물을 부어가지고 인봉을 하는 거죠. 떨어질 수 없게 하고.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내용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내용인 것이에요.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 두루마리를 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누군가가 펴야 되는 거예요. 피는 자에 의해서 이 일이 실현될 뿐 아니라 피는 자가 심판자인 것입니다. 피는 자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합당하냐? 묻는 거예요. 누가 묻습니까? 힘 있는 천사가. 천사도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누구나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두루마리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막막한 거죠. 지금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오른손에 지금 저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지금 고난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힘 있는 천사조차도 그거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한 겁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요즘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어요. 애들은 울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웁니까? 통곡합니까? 누가 돌아가셔야 통곡하지요. 안 웁니다. 메말라 있어요. 참는 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90이 넘은 백발 노인입니다. 그런데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pt and wept,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펼 자가 없는데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무슨 감격을 주겠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계획은 있는데 계획을 실행할 자가 없잖아요. 기다림이 절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울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위대하고 기쁜 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영광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알려줍니다. 24장로는 누구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실망해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어떤 대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그 유다 지파 사자는요,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짐승에도 사자는 왕인데 인생에도 왕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바로 왕족이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눈물을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을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언되었던
그러한 가문이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이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겠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보는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우리는 다 알고 1세기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죽임을 경험한 그러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지만 그는 동시에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더니 사자였는데 어린 양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뻐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제 이 땅에 심판자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심판주로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정확하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부 하나님이 왜 두루마리를 들고 왜 이걸 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야 있죠.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 결합이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우리 요즘 요한일서 이제 다음 주면 마치겠습니다만, 서로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우선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열지 않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만방에 창조자를 믿는 신앙은 있어요. 중국에도 여러분 이 창조 신화가 있고요, 노아의 이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조자는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영광 받을 때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높이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영광 받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를 믿는 자에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약속합니다.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저 남들과 똑같은 사람 같죠? 아닙니다. 왕노릇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